오늘 함께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 너머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기독교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요. 고백할 수 없고 믿음을 통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을 합니다. 또한 예배드리러 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이 모든 믿음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 좀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하고자 하는, 무언가 되길 바라는 의지,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의지와 마음뿐만 아니라 기다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길 바라는 기다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에 비로소 내 믿음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가볍고 어렵지 않은 것들은 모르겠지만 내 믿음의 의지와 대상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이 기다림의 연속이 올 때에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익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한계를 사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넘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한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이 주제가 익숙하여서 이미 답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저희 지지난주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이 어떤 책인지를 설명하시면서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이미 다 기억하시는데 좀 말씀하기 부끄러우셔서 그러시는 거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함도 있고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도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기록 목적 중에서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저희 오늘 본문 중에서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할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조금 넘어가지만은 같은 요한복음 11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인데, 사람들은 이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리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주제가 바로 각자의 믿음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이 각자의 믿음에 갇혀 있습니다. 사실 자기의 믿음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본인에게 갇혀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 경험, 고집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연히 저 또한 포함됩니다. 사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잘 나와 있는 AI조차도 자신이 학습하고 가지고 있는 자료로 어떠한 결과를 내리거나 판단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사람 또한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어떠한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나라는 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지식을 배우기도 합니다. 강의나 책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식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넓어지는 것뿐이지 그것의 한계가 또 다른 한계가 생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한 인물들도 각자의 생각에, 각자의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누가 등장합니까? 첫 번째로 마르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잘 알고 계시죠? 이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는 예수님이 다른 마을에 계실 때에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무덤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른 말을 하면서 방금 띄워주신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마르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는지, 또 베드로의 말을 들어서 했는지,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서 했는지, 어떻게 알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주님 앞에서 합니다. 이 베드로가 했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는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십니다. 또 그리고 나의 왕인 것을 인정한다는 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과 23절과 4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르다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살아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르다는 지금이 아니라 부활의 때, 마지막 때에 부활이 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부활을 믿는 신앙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을 거라는 상식도 믿음도 자기에게는, 이 마르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메시아이고 구원자임인 것을 인정했지만 자신의 상식 안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실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자신의 머리를 뛰어넘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돌을 치우려 하시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긴급히 말립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녀의 현재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돌을 굴려서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실 때에 이 마르다는 그것을 믿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지금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입니다.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나 지났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이 나사로의 죽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을 잘 따르던 사람뿐만 아니라 45절에 많은 유대인들입니다. 이 45절과 4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리고 고발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활이란 그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사건에 불과하거나 기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세력에 경쟁하는 이 경쟁자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동안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를 면밀히 관찰하고 감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외우고 성경을 잘 알고 있다면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눈치채고 인정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35장 말씀에 메시아가 올 때에 눈먼 자들이 눈을 뜬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고치시는 걸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자신인 것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42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믿길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경꾼이었고 때로는 감시자였지만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한 목격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목격자 중에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고 믿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표적을 경험한 목격자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예수님인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몇 번이나 직접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마르다처럼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베드로처럼 고백하며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현재 내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몰랐지만 그분이 행하신 일을 역사를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표적을 구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한 예수님이 아니라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15절 이하에 제자들도 등장합니다. 제자들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렴풋이 알았지만 그들의 스스로의 믿음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한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 넘어서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는 나의 상식을, 나의 한계를, 나의 생각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상식을 치우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히어로물이나 막 로봇가 나오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히어로물이나 로봇가 나오는 거 보면요, 이제 그 사람들이 무거운 배나 뭐 비행기, 뭐 큰 쇠파이프 같은 거를 이 힘이 세서 쉽게 들어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는 누구나 훈련하고 힘을 기르면 뭐 비행기나 뭐 배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무거운 걸 들어올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사실 사람 혼자서 들 수 있는 무게는 한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무거운 쇠파이프나 깔리면은 다리가 부러지든지 사람이 죽는 것도 점점 알게 되더라고요. 뭐 당연한 거겠죠. 이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무거운 것은 당연히 기계가 필요합니다. 근데 무거운 것만큼 들거나 치우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고정관념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제 안에 축적된 데이터나 점점 오래되어서 상식이 이 고정관념이 되어서 이 그런 것들이 점점 쌓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길을 선택할 때에 두 가지 길 중에 한 가지는 조금 더 좋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편하고 익숙한 길을 우린 선택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사람이라서 익숙하고 편한 걸 버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38절 말씀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시고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돌을 미는 게 익숙하실까요? 아니면 말씀으로 돌아 움직여라 하셔서 돌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게 편하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답은 모르겠지만은 당연히 말씀으로 하시는 게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시는 게 당연히 편하시겠죠. 익숙하시겠죠. 근데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도 굳이 다른 마을에 계셨다가 불편하게 오셔가지고 돌을 굴리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돌을 옮겨 놓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를 많이 아끼고 사랑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마리아 또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노라고 하자 이 마리아와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같이 막 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시면서 35절 말씀에 예수님 또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십니다. 이를 본 어떤 유대인들은 그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서 맹인은 눈을 뜨게 했으면서 나사로는 왜 죽지 않게 하지 못했느냐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의 마음이 쓰리고 아프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비통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사랑한 나사로를 보고 싶으면 익숙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으면 되는데 왜 굳이 먼 마을에서 찾아오셔서 또한 돌을 굴리시고 또한 이제 마르다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돌을 굴려라 하시고 이 무덤 안에 들어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우리 스스로 치우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과 이제 하셨던 행동들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또한도 그렇게 하라고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 하시자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을 말립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마르다의 생각은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은 지 이 4일이나 지났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과 상식으로는 이 나흘이라는 것은 영혼마저 육체를 완전히 떠나 부패가 돌이킬 수 없이 진행된 상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나흘은 4일은 유대인의 법적으로
살아있을지 모르는 상태의 가능성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시간이었다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얼굴이 부패하여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는 시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단순히 마르다는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말린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무덤을 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죽은 자에 대한 예우가 아닙니다. 부패한 냄새도 당연히 나겠고, 시체나 무덤에 접촉하게 되면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돌을 옮기시라고 합니다. 나사로의 남매인 마르다와 마리다는 얼마나 비통하고 슬픈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신의 상식과 아픔, 슬픔인 이 돌을 더 이상 억지로 부리지 않고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들이 직접 옮겨 놓았든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옮겨 놓았든지 그 돌을 옮겨서 열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을 함께 읽었던 우리의 말씀, 42절의 말씀,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대로 믿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를 부르시니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본인이 예언자가 되거나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방금 읽었던 42절의 말씀처럼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이한 것 중 하나가 이 기적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표적을 영어로 하면 사인입니다. 이 사인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이 그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목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돌을 옮기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1절 말씀에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 기적과 표적들은 당연히 그들을 위함도 있고 위로함도 있지만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 표적을 넘어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깨달아야 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하심은 표적 자체를 일으키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너머에 있는 믿음을 바라보기 위해서 표적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 나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 너머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과 상식의 이 돌을 치우고 익숙한 신앙의 틀을 깨뜨려야 하는 목적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믿음 너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표적을 믿는 믿음에서 표적을 행하시는 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병이 낫기를,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나의 문제가 사라지기를,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이 결과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하나의 사인, 표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신방을 하면서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손을 놓고 멈춰서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믿고 그분께 맡겨드리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문제가 해결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이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느냐입니다. 이 표적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한번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요한복음 11장의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했지만 나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또한 그런 큰 어려움을 마주쳤을 때에, 또한 상식을 마주했을 때에 주님 안 됩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라면서 이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불가능으로 그냥 불가능한 것으로 덮어두고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물론 내 상식과 방법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뒤에 있는, 우리 믿음 뒤에 있는, 이 표적 뒤에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하며 내 상식의 도를 옮긴다고 해서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신방을 하면서 전도사님께 들었던 말씀인데 이제 요한복음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그런데 마르다는 여전히 잔치할 때에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와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 있습니다. 이걸 들으면서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방식대로 섬기고 있구나, 그들의 방식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기질과 삶의 방식은 참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물론 요한복음 말씀이 아니라 다른 누가복음 말씀이지만은, 이전에 마르다는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그 상황을 원망하면서 지냈지만 이 지금의 마르다는 원망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전히 저의 한계에 부딪히고 저의 상식에 벗어나지 못해서 절망 앞에서,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정말 참 많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 안에 나로부터 오는 의지가 아니라, 나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무거운 돌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내 상식과 경험을 깨뜨리고 그 너머에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원합니다.